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 택하신 성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심령에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질병과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주님만을 높이게 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 저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속히 세상의 길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내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91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감정대로 행동하기도 하고 세상이 주는 근심과 염려로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안을 잃어버리며 살았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귀한 것들로 채워주셨지만 감사하기보다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주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신교회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 사단 마귀가 가장 먼저 역사하여 분열하게 하는 것을 저희가 깨닫기 원합니다. 저희 일신가족들이 먼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시기, 질투, 불평, 비방, 분냄 등 사단이 기뻐하는 악한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선한 일꾼, 잘했다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춤했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하여 많은 분들이 감염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급격히 무너진 경제로 많은 국민들이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일들이 많아져서 오히려 세상이 더 따뜻해지게 하시고 오히려 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과 환자들을 위한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가 잘 수습되고 해결되어 성전에서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며 이야기하는 소소한 일상을 다시 찾게 해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이번 일로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양심에 따라 올바른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목사님, 전사님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시어 말씀을 증가하실 때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조현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병든 자 치유되는 힘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응원 찬양하시면서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예물에 담아서 11조 감사 서원 목적 주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기미가 보입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줄어들어 코로나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다 함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건져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늘 이렇게 해주시고 또 어려운 시기에 또 새벽기도 또 오셔서 영적 파수꾼의 사명,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의 위기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에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8구역의 성정군 권사님 아동부실 장의자 방석, 우리 이 옆에 우리 아동부실에 그 장의자 방석이 오래돼가지고 그거를 우리 성정군 권사님이 헌물을 하셨어요. 다 교체를 새 걸로 다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권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오셨어요. 예, 감사하는 소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5구역의 김동일 장로님, 마기정 권사님 결혼기념일 감사해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앞뒤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음 땅에서도 널 만족시키리 너는 굴된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샘가들이 너는 굴된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샘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면 성령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나 배나 비행기에 기름이 들어가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듯이 성령께서 들어오셔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양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 너희들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성령 받는 거다. 성령 받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기 전에 성령부터 받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 모여가지고 성령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오늘이 바로 오순절인데요. 부활절 지난 50일, 오순절입니다. 오늘이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여있던 120명,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쭉 나와요. 4절까지 쭉 나오는데 우리 그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 받은 그 부분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성령이 기도할 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불처럼 임하니까 방언이 터졌어요. 그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지켜봤는데 해외에서 또 멀리서 온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외국어를 배운 사람들도 아닌데 전부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하니까 놀라는 거죠. 이렇게 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그런 것이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실질적인 주인공이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하신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성령행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이제 쭉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성령을 받고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요 정말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어부. 굉장히 가방끈이 짧은 사람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이죠. 무슨 신학교 나왔다든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가 설교를 하는데요. 명설교를 하는 거예요. 요엘과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너도 회개하고 너희들도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과 성령을 받으라. 이 설교를 힘있게 베드로가 하니까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지고요.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한두 명만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 받아도 얼마나 큰일이고 감사한데 자그마치 여러분 3,000명이 거기에 앉아서 말씀 듣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원래 본 직업이 어부인데요. 무슨 설교를 잘하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능력이냐?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가 가진 지식이나 능력이 이런 역사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난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지 못했다고 하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베드로의 능력으로 한 명이라도 회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명이라도 변화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역사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어떻게 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3,000명이 회개하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도 이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하셔야 가능해요. 성령께서 저를 통해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거기서 구걸하는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나면서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놀랍니다.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요. 이 사람들이 누군데 도대체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어떻게 일으키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놀란 눈으로 막 쳐다봅니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겪게 했으니 주목할 만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은 사람을 주목하잖아요. 사람들은 사람 대단하다, 막 대단하다, 사람 막 쫓아다니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그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하다고 능력 있다고 사람 따라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 역사하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가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위기를 느껴요. 이거 큰일 났다. 예수 죽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네.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을 잡아서 핍박을 합니다.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안타깝게도 그때 그 핍박에 순교한 분이 두 분 있죠. 스데반과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돌에 맞아 죽고 헤롯의 칼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오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스데반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스데반은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놀라운 걸 보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보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이 막 보여요. 여러분 이게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볼 수는 없습니다. 누구만 볼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만 보여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보여요. 하나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 입장에서 여러분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너무 감격스러워 기뻐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네가 헛소리하고 있구나. 네가 볼 수 없는 하나님 본다고 하니 너는 신성 모독자야.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리고 돌로 칩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순교를 해요. 순교하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돌을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 순간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반드시 복수해 주십시오. 저들을 반드시 제 명대로 못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도대체 이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신을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 죽음의 순간에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아름다운 삶을 살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죠. 만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돌을 들어 자기를 치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 이야기 때문에 당신들 많이 흥분하셨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이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눈치 보고 몸살이고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적당히 사람들 눈치 보고 타협하고 몸살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죠. 분위기 파악 못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스데반처럼 순교는 당하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에 살아가면 미움도 받고 욕도 먹고 왕따도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유별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순교 현장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스데반 순교의 주동자입니다. 사울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는 한계가 없어요. 누구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은 후에 오직 복음 위에 살겠다고 결단하고 선교여행을 떠나요. 1차 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여행, 선교여행 떠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 그가 당한 고난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랑을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화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여러분 돌로 맞았대요. 한 번 돌로 맞고 3번을 파선했대요. 그리고 무슨 강의 위험, 여행을 하면서 강도의 위험,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그 다음에 거짓 형제 중에서 위험 당하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수도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수도 없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만일 저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사람의 의지로 바울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여행을 마쳤으니까 예루살렘 보고하려고 선교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바울을 죽이겠다고 벼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40명이나 돼요. 그 사람들이 바울 오기만 해라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보를 입수해요. 에베소 장로님들이. 그리고 밀레도에서 바울을 만나요. 이 에베소 장로님들 만나가지고 바울을 말립니다.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바울을 죽이겠다고 40명 결사대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말려요. 그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기도 안 돼. 지금 예루살렘에 나 죽이겠다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기다리는 그 결사대가 있다는 것을 나도 알아. 환난과 결박이 있다는 거 알아.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기 가서 복음 거기서도 전하고 거기서도 선교복을 해야 된다. 결국 에베소 장로들이 이 바울을 설득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붙들고 울어요. 다시 못 볼 것 같으니까 바울. 엉엉엉 울면서 기도해요. 막 울면서 바울하고 같이 끌어안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배웅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께서 이끄시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내 의지로 안 간다고 되냐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편안하고 여유 있는 삶을 내려놓고 저 위험한 선교지로 다 떠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가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저 중동, 남미, 정말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곳으로 막 가는 사람, 선교사님도 있어요.
실제로 사역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는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할까? 왜 그렇게 위험하고 불안정한 삶을 택할까? 그들은 한결같이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다. 성령께서 나를 그곳에 가게 하셨다. 내가 그곳으로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성령께서 나를 이끄셨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가슴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성령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자는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선교사로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자. 바로 이곳에서 그렇게 살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에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뭐였는가 하면 이 제자들이요, 성령 받은 후에 가족같이 지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가족같이 음식도 같이 먹고 물건도 같이 쓰고 소유도 같이 나누고, 그러니까 성전에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정말 가족 같아요. 가족. 이게 뭐냐? 성령께서 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가족같이.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한 번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초대교회가 하나 되어가지고 가족같이 잘 지냈는데 갈등이 생겼어요. 분열의 조짐이 막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구제 때문에 막 다툰 거예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을 빼냐, 구제에서. 그래가지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원망을 하고. 교회가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는가 하면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돌파를 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7명을 세우라는 거예요. 7. 그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구제를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그 사역에 온전히 올인하라는 거예요. 그거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집사를 세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7 집사를 세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7을 세우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 사도행전 6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갈등이 있고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왔을 때, 원래는 교회가 하나 돼야 돼. 가족 같은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워요. 그 세운 결과 교회가 다시 하나 되어요. 하나 되고 부흥하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 제자의 수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과 하나됨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사역도 복음도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이 터지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나면서 못 걷는 자가 일어서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면서까지 용서하고 고난과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분열과 갈등이 없어지고 교회가 가족처럼 하나 되어 부흥하는 이 모든 일이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 하셨다. 성령의 역사. 지금도
성령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도행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형입니다.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성령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언이 터지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나면서 못 걷는 자가 일어서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순교하면서 용서하고 고난과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분열과 갈등이 없어지고 교회가 가족처럼 하나 되어 부흥하는 이 모든 일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 모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고 쓰임 받았듯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도 계속되는 이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이때 저희들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다시금 불같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성령을 통해 일어나게,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용서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에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귀한 역사에 저희들 아버지는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속에 나와서도 하나님 이 성령의 불같은 능력으로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들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늘 복음 전하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귀한 역사,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고 쓰임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